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모실 분이야말로 정말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원래는 이분이요. 네. 신내림을 받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받는 은혜까지 겪으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유현옥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의상이 쇼파색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얘기 들으니까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 체험을 20몇 년째, 올해가 이제 6년째야. 26년째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용산역에서 네. 독거 노인분들하고요, 네. 노숙자분들한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26년째. 하나님이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26년째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의 이야기를 계속 내려주고 계신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다기보다는 27이니까요. 27. 예. 저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예. 27에 벌써 3살, 6살짜리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네네. 이제 주부도 하고 네. 또 제 직업이 노래교실 강사도 하고 네. 뭐 MC도 하고 또 이벤트 기획 회사도 하고 예.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병원을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어떤 병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냥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병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그래서 병명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예.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네네. 그러면서 이유도 모르면서 침도 맞아보고 뭐 접고라는 데서 별군들 다 갔어요. 예. 근데 결론은 아프기만 하고 달라지는 건 없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누워서 정말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면 이거 죽는 것밖에 길이 없겠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인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가 있지? 안 아프게 죽지?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게 나 죽는 건 아깝지 않은데 3살, 6살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지? 저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 동안에 제가 사실은 귀신을 한 3번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누가 나를 자꾸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딱 떴더니 이 옛날에 보부상들 보면 이렇게 페랭이 모자 이렇게 쓰고 그 한복 입은 그 떡거머리 총각하고요. 할아버지하고 2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아. 그래갖고 제가 내가 잘못 봤겠지 않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구석당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눈을 떴더니 저 침대 그 대각선인 데서 둘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쟤 언제 죽을까? 쟤 언제 우리한테 들어오지? 이렇게 둘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고 들려요? 예, 그거를 제가 그 2사람을 화장실에서도 보면서 3번을 봤어요. 같은 그 2명이 2명이 세 계속, 번이 나왔어요? 네. 침대에서 내려다보고 대각선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고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를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그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신병을 30년을 앓았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유 없이 아프신 거예요. 한 번 아팠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 한 2달을 못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시는데 저는 어려서 그게 신병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때 내가 아팠던 게 신병이다. 신병인데 내가 딸이 6이나 되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면 내 딸들이 결혼을 못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30년이나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말씀이 아무래도 너 내가 거부했던 그 신이 너한테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유명하다는 점을 보시는 분들한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5군데를 갔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다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래서 병명 없이 아팠고 그래서 그 페랭에 쓴 그 두 사람을 제가 3번이나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이게 무병이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가 야 그렇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 근데 제가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예. 전혀 은혜의 은자도 몰랐어요. 네.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방법이 없으면 뭐 그때 죽어도 되겠지. 이러면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친구가 40일 새벽 예배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가까우니까 이제 가족들이 부축을 해서 제가 이제 40일 새벽 예배를 가서 누워서 예. 예배를 드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저에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40일을 작정하고 한 3일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디선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아파가지고 살고 싶으니까 이젠 별 환청이 다 들리네. 이러면서 저는 그 음성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3일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더 또렷하게 그 40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살려주겠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저는 그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몸에서 네. 정말 이 형체는 안 보이지만 이 배 안에서 무슨 구렁이 같아요.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만한 구렁이가 제 뱃속에서 쑥 나오더니 허리를 칭칭 감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차갑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낯설이 예수님으로 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소리 지르면서 30분 가까이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쓱 풀리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그마치 제가 그 한 6개월 가까이 죽을 것 같던 그 통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조심조심하게 혼자 일어나서 제가 벽을 잡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저 스스로 제 발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제가 무당에 대해서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이 나가고 제가 이제 건강해지고 그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서원 드린 것 같이 제가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네. 그랬더니 또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직업이 노래도 가르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제가 이제 봉사를 다녔죠. 소년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서 다 봉사를 하면서 이제 노래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는 데마다 자꾸 주시는 마음이 여긴 너가 아니라도 있잖아. 집도 있고 보살펴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아니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누구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초겨울에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어떤 구걸하는 할머니가 막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그분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기를 다른 분들은 잘 곳이라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거리의 할머니는 물어보니까는 저기 길거리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구걸에서 먹고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저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딱 그 마음을 주시길래 그래 내가 도와야 될 분들이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이제 식사를 사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니, 어디 가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역전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다가 용산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역 가기 전에 용산역에 한번 내려가지고 보고 네. 없으면 그때 서울역을 가지.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96년도 1월 달인데 지금 딱 요맘때예요. 예. 막 그때도 똑같이 영하 10몇 도 정도 되는데 저녁에 제가 거기를 도착한 게 한 8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춥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용산역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도 너무 춥고 그렇지만은 한 바퀴 거기를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서 용산역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용산 옛날 용산 역사 그쪽 그 구석에 어떤 할아버지 하얀 머리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그 영하 10몇 도 되는데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차가운 바닥에. 그래서 제가 저 무섭잖아요. 저 그때 29살이었거든요. 무서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데 막 깨웠어요. 할아버지 추운데 왜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왜 자꾸 기차게 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얼어 죽으니까 할아버지 저 지하도라도 저랑 같이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짜증을 내더니 일어나서 담요를 확 걷어갖고 보여주시는데 이 담요가 저기 다리가 동상으로 막 썩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피고름이 막 이제 막 여기 막 범벅이 돼 있고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막 대소변을 다 이 깔아뭉개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괴롭혀? 어?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니까 내버려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도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세요 해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그 옆에 신용산역 지하도가 있어요. 그 지하도에 가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때 수중에 돈이 딱 제 전 재산이 10,000원이 있었어요. 네. 저도 막 그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빚도 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막 수도도 끊기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 걸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이러고 제가 그 10,000원을 들고 용산역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0원으로 할아버지한테 식사를 며칠 동안 못 하셨다길래 밥 한 끼 사다 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가 우리 집에 가면 김치하고 쌀은 있는데 내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 테니까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를 여인숙이나 어디 재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쨌든 바깥보다는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에서 계시면 제가 내일 올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가서 돗자리 펴고 할아버지랑 같이 2개를 하나씩 먹고 하나는 할아버지 저녁 드시라고 남기고 오고 이렇게 이제 저희 집으로 왔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젊었을 때 아프셨다면서 질문 하나 드렸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그런가요? 질문 딱 하나 했고 제가 젊었을 때 많이 할 아프셨다면서요? 기회가 만 했더니 없어, 이러다가 그냥 끝인사고 마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저희 둘째가요. 네. 네네. 제발 가서 예. 이제 좀 누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은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죄송해요. 조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아, 예.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굉장히 아프셨고 네. 그리고 어머님이 이건 신병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런 곳을 찾아다닐 뻔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셔서 네. 구렁이와 같은 네. 존재가 내 몸을 빠져나가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네. 이제 노숙인을 돕는 일까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사실 노숙인을 돕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항상 제가 네. 회개하는 게 가끔 한 번만 만나도 제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좀 안 씻어서 네, 불편함이 냄새도 있죠. 나시고 조금 막 이렇게 대화 같은 것도 좀 힘들고 저는 좀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걸 못할까 했는데 그렇게 여러 분을 계속 만나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제 내가 비유가 좋고 내가 담대하고 야 나는 이런 분들하고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제가 잘나서 네. 그분들을 이렇게 품고 수용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하루는 앞에 저랑 같이 밥 먹던 그 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총각이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네. 돗자리에 앉아서 밥을 마주보고 먹으니까 그 빵꾸난 부위에 그 더러운 발바닥이 매일 보였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발바닥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상하다. 난 너무 비유가 좋은 애야. 나는 네. 마음이 그릇이 큰가 봐. 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환경에서 또 그 발바닥을 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욱 하고 이게 제가 목구멍이 딱 걸리더니 네. 너무 그 발바닥이 더러워갖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던 그 발바닥인데 왜 오늘 새삼스럽게 더럽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네가 잘나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응? 성령님께서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보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네. 네,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도 그거를 향기롭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로 모든 거를 가리워 주셨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지 누구나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되지 않았던 건데 네네.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그렇죠, 모든 그렇죠. 거를 덮어주시고 사용하시기 하셨는데 위해서. 맞아요. 저는 제가 잘났고 제가 막 할 수 있고 이래서 했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날 그러면 부모를 뭐 깨닫게 버는 해주셨죠. 돈 족족 가서 다 그 노숙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거기에만 매달리시면 가정에 있는 남편도 불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에 아침에 밥을 하고 네. 10시까지 밥을 갖다가 1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나중에 1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혼자 다 하세요? 네, 그거를 이제 저 여동생이 좀 도와줬어요. 예, 예. 여동생이 아이도 봐주고 예. 이제 뭐 밥도 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여동생하고 둘이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이제 같이 해줘서 그 음식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용산역에 와서 나눠주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벌려고 오후에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돼요. 레크레이션 하면서 네. 행사하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갈 때는 막 그 이제 헌옷만 옷 입고 네. 왜냐면 그분들한테 이질감이 느껴지면 그렇죠. 안 되니까 밥을 가서 같이 먹고 이제 그걸 다 챙겨갖고 차에다 싣고 네. 또 차 안에서 이제 행사를 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서 행사해야 되니까 옷을 약간 화려한 걸 입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갈아입고 오후에 가가지고 또 이제 행사해갖고 돈을 벌면 돌아오면서 시장을 봐가지고 다 다시 먹고. 또 그 다음 날 걸 준비를 하고. 쉬는 저는- 시간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그럼 없어요. 못 자지. 그럼 버는 족족이 그렇게 다 사용하시면 가정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소홀해지잖아요.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갑에 돈이 몇십만 원씩 있어요. 예. 밥을 이제 시장을 해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예. 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우유 네. 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밥 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는 걸 다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예. 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예. 이거를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못 사주는 것도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남편분은 뭐 도움을 안 됐어요? 그게 그 사람도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네. 은혜는 제가 받았지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점점 더 많은 물질을 쓰고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예. 쏟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거의 제가 이제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워커홀릭이라고 네. 뭐 안에 빠지면은 제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4시부터 밥을 하고 집에 뭐 시장 봐갖고 들어오면 11시, 12시고 뭐 4시간 자고 또 이렇게 계속하면 시간이 흐르면 좀 이해해 줄 거야. 네.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예,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당시가 저는 몇 년도쯤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9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97년도 IMF 때는 네, IMF 때까지. 실직자들이 더 많았을 때 네. 아니에요? 더 그래서 많이 저희도- 늘어났겠네요. 네, 더 많이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800명에서 IMF가 터지니까 850명까지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매일 850 명 850명 밥이 되나? 분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용산에다 집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용산에서 밥을 850명분을 해서 용산역으로 날랐죠. 남편분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갈수록 화가 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죄송하죠. 미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혼을 했죠. 아. 네. 근데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남편분도 원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원망할 건 없죠. 예. 제가 정말 미안하고, 네네. 네, 뭐 저는 지금 우리 큰애가 사업을 하는데 네. 저랑 똑같아요. 어. 일에 미쳐가지고 아.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는데 네. 너무 일하는 시간에 할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큰애를 저번에 붙들고 그랬어요. 야, 엄마가 왜 이혼했니? 응? 이게 가정도 챙기고 일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엄마는 너무 일만 하고 너무 하나님의 일이라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것만 하다가 예. 너희 아빠한테 상처를 줬잖아. 음. 응? 그러니까 너는 절대 엄마가 했던 전철을 밟지 말고 가정도 잘 챙기고 두 가지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돼. 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할 만큼 저는 그 전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죠. 네. 혹시 회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럼요. 예. 회개기도 했죠. 어. 처음에는 막 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예. 그 사람만 원망하고 원망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넌 잘못한 거 없니? 네. 저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제가 돈을 벌어서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그럼요. 네. 그것만 미쳐서 하니까 그 왜냐면 사람도 이제 많이 상처를 받은 그 것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혼하시고 그럼 아이를 직접 키우셔야 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친정어머니가 보셨으면 또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예. 친정 식구들 전부 다. 그렇죠. 왜 모든 돈을 다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혼까지 하면서 네. 이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너 미친 거 아니야? 응? 이래서 정말 친정 어머니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아까 신기 있으셨잖아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어마어마하세요. 저희 밥집에 와서 다 때려 부시세요. 아. 어머나. 매일 벽돌 들고 와가지고 저희 그 밥집에 유리창을 다 때려 부시면 유리창을 갈고 갈다가 나중에는 이 문 전체가 예. 이 유리창을 갈 수가 없어갖고 그 전체 문을 갈아야 될 정도로 어. 그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사탄이 네. 저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의 집을 문을 닫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탄이 봤을 때는 이 거리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네. 자기가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예. 데리고 가려고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네. 근데 이 바닥까지 온 사람들을 예. 제가 밥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아. 처음에 6개월 정도 식사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식사를 드렸더니 나중에는 이름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니까 왜 갖고 오냐는 거예요. 그지. 젊은 여자가.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분들이 좀 마음을 예. 안 열죠. 안 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갖다 주니까 자기네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왜 갖다 주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저를 병을 고쳐주셨고 이제 이 간증을 쭉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 예배 드려. 오. 우와.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나는 집사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지 가정 예배도 드리잖아. 그죠. 네, 뭐꼭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죠.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할 줄 모르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식사를 드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하나님이 또 물질을 네. 주시고 이 음식을 아이를 둘 키우면서 해오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정말 뭐 저한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시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보신 어머님은 지금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예, 지금 85세 되셔가지고 예. 이제 거의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부시고 막 그렇게 하신 예. 게 한 20년 넘게 하셨는데 계속 그러셨어요? 네. 20몇 년을 계속 네, 계속요. 24년을. 와. 창문만요? 네. 창문만? 아니죠. 뭐 제 승용차도 때려 부시고 뭐 노숙인들이 있는 데서 제 머리채 잡고 뭐 끌고 다니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끝이 났어요. 2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게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그지. 제가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엄마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우리 엄마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보통 용역 회사들이 와서 막 이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와서도 어머니께서 와가지고 하는 네. 경우 처음 봤네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1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솔직히 막 그 도와드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갖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막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안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면 벌써 상처받고 울고 막 그랬을 건데 내가 왜 안 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단련이지. 네. 20년.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 덕분에 제가 그릇이 커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차를 부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예. 차게 엄마가.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는 상처하고 남한테 받는 상처는 차원이 틀린 다르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게 벌써 훈련이 되져 있어서 다른 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예. 이제 그때는요 화도 안 나고 그냥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예. 수 있지 뭐. 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이제는 좀 이해하세요? 네, 그럼요. 지금은 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 저한테 그러세요. 야, 네가 그렇게 밥하는데 버는 돈 다 쓰고 우리한테 100원도 안 주더니 네. 난 그것도 정말 섭섭했는데 네, 응? 섭섭하지. 섭섭했는데 그래도 이 많은 세월을 와서 보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응? 그래도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를 정말 내가 깨달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들은 어땠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남편분하고도 헤어지고 하면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제 제가 데리고 왔죠. 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밥집에서 키우면서 예. 제가 이제 밥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를 제가 혼자서 아이들 둘을 키우고 또 700~800명 되는 밥을 다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거를 두 개를 겸하니까요. 제가 정말 이게 결손이라 그러잖아요. 네. 손이 하나 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네네네. 저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랐어요. 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집 일을 해야 되니까 와서 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 둘이 집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의 집이 일이 또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일 때 그러는 거예요. 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나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나는 아무리 좋은 밥도 좋은 옷도 필요 없어. 집에 오면 엄마가 없잖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 번 다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차피 제가 이 일만으로도 제가 벅차고 맞아요. 제가 한 가정도 못 지키고 네네. 그랬는데 제가 또 가정을 이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네네.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네네. 하나님 저 몸도 너무 아프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저한테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평생 같이 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보내주시더군요. 나타나셨어요. 지금의 이제 저희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그때 저희가 TV에 잠깐 신년에 떡국 나가는 게 예. 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봉사를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네. 당시 전도사님. 봉사를 오셨는데 이제 그때 휴학을 하던 중이셔서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실 때 제가 사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야간 대학원을 가니까 아이들이 같이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휴학을 그냥 하고 계시니까 일 끝나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네. 전도사님 죄송한데 네. 저 학교 갔다 올 동안 우리 애들하고 좀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랬더니 흔쾌히 애들하고 놀아주시겠다고 쓱 미끼를 하시더라고요. 던지셨네요. 네. 쓱 던지셨어요. 네. 이거 받아주면 아니 뭐 갈 수도 있겠다. 그거보다도요 호감은 있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거 너무 절박해서 아니, 그러니까 있으셨잖아요. 호감이 없으셨어요? 마음에 좀 있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좀 마음에 있으셨죠. 마음에 없는데 갑자기 우리 애 좀 봐달라고 할 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 믿음을 줬으니까. 네, 그래서 네. 흔쾌히 받아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 놀아주시면서 제가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저녁도 같이 먹고 예. 고수부지 가가지고 공도 같이 차고. 차고 아. 애들한테 아빠라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전사님 어떤 모습에 반하셨어요, 이 원장님? 아, 우리 전도사님이요. 네. 제가 이제 그럼 원장님보다 좀 어리신 거? 네, 3살 어리세요. 어. 네. 근데 땡큐. 이제 하나님 땡큐.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게 또 성격이 식사를 처음에 드리러 가니까 네. 아니 이게 젊고 힘센 사람들이 네. 나이 드신 분들을 막 발로 차면서 네. 비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 위주로. 네네. 그래서 제가 줄을 안 쓰면 밥을 안 준다. 어. 근데 제가 29살 여자고 네. 그 노숙이 분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죠. 하니. 네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줄을 안 쓰면 밥을 안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게 말을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하려고 매일 그분들도 술 드시고 오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멱살 잡고 싸웠어요. 아. 그래서 줄을 안 쓰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멱살 잡고 끌어내서 제가 뒤에 데려다 놨어요. 진짜. 그렇게 매일을 멱살을 잡고 싸웠더니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만에 줄을 쓰더라고요. 줄 세우는 건 허준이 잘하는데 줄을 서시오. 그리고 보통 저 정도 멱살 잡히면 안 먹을 법도 한데. 어.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막 힘으로도 돼요? 힘으로 제압이? 아니죠. 나 그게 제가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예. 목숨을 거니까 이겨요. 그분들 중에는 또 저랑 싸우면서 곱게 싸우시겠어요. 그럼. 술 드셨으니까. 네. 엄청 무서워. 어떤 분은 막 소주병 막 깨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목에까지 대고 막 그러세요. 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들이 줄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게 술 드신 분들을 네. 술을 먹고 오니까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술을 드시고 오면 밥을 안 주겠다. 야. 근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이거는 줄 서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술을 드시고 온 분한테 밥을 안 주니까 왜 밥을 안 주는데 승질을 하면서 어. 그분들이 또 다 때려 엎잖아요.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또 그분들하고 한 6년을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예. 당시 정도사님. 네, 오셔가지고 같이 봉사를 하시는데 네. 아,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러니까 보통 일반 남자분들도 못 싸우세요. 못 싸워요. 왜냐면 그분들은 죽는 게 안 두렵고 네. 경찰도 안 무섭고 아. 내가 뭐 죽지 못해 사는데 내가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건들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저보고 아유 원장님 비키시라고 네. 왜 여자가 싸우고 있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를 이렇게 딱 제껴놓고는 전도사님이 나가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 전도사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와. 멋있다. 멋있다. 네. 근데 제가 그 아이. 제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예. 매일 정말 하루에도 막 티셔츠가 뭐 한두 장 찢어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막 이 목숨 걸고 서로 싸우니까 뭐 그렇다고 뭐 날아다니는 네.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날 되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치. 왜냐면 남자분이 막 알베니지. 저도 막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고 막 이러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아유. 제가 전도사님 뒤에 가 숨고 싶은 거예요. 예. 지쳤거든요.
구세주 같은 분이 나타나신 아 거잖아요. 진짜로요. 진짜. 진짜로. 전 정말 예. 정말 누가 좀 대신 싸워줬으면 소원이 그렇죠, 없겠더라고요. 와,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제 제가 반했죠. 예. 반할 수밖에 없지. 그걸 저를- 보여주니까. 네. 그럼. 저도 보호받고 싶잖아요. 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네, 사귀자고 그랬어요. 먼저 네. 아까 애도 네. 봐주시고. 아니,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뭐 맨날 뭐 사귀자는 말은 남자만 해야 되나? 그럼 확 들이대셨구나. 그래서 제가 사귀자고 그랬더니 목소리 뭐래요?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고. 또 거절을 당하지. 대놓고요. 대놓고. 부담스러워서 안 예, 되고 예.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정말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그게 용기인데. 필요했겠어요. 완전 퇴짜 맞으셨네.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 내 집으로 왔는데 화나잖아요. 내가 예. 퇴짜 맞았다고 오늘 이왕 꺼낸 말. 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또 가갖고 아니 좀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말했으면 그렇게 못 자르듯이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정말로 원장님 전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목숨 걸고 막으셨네. 근데 뭐 솔직히 전사님 이해가 되긴 돼요. 네, 그죠? 모르겠죠. 사실. 네네. 애도 둘이나 예. 있고 거기다 나이도 3살 많은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퇴짜를 맞았는데 네. 왔잖아요.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했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제가 전사님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좋은 일 하러 가셨다가 아니 밥봉사로 왔는데 갑자기 사귀자고. 아니 아니, 나 밥봉사로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다짜고짜. 그래도 안 될 거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된 그랬더니-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뭐라 하세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잘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전화를 팍 끊었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쫓아왔더라고요. 오더니 와가지고 네. 저보고 원장님 요즘 힘든 거 안다고 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좀 비싼 거나 주지 네. 비타민 C 하나를 노란색 가루로 된 거. 네. 아니 가루 말고 알약으로 알약으로 된 된 거. 거. 빨아먹는 예. 하얀색 빨아먹는 하얀색. 거. 빨아먹는 네, 거. 그거를 이렇게 꺼내더니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어.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아까 뭐 주고 싶었는데 줄 게 없으셨나 보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딱 웃으면서 넘어갔겠네. 그랬죠.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으면 그지. 세상에 그 비타민 C 하나의 마음이 녹였어.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 왜냐면 저는 사실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그죠. 예. 왜냐면 친정 모든 식구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고 배척당하고 있고 예.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도대체 저 젊은 여자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지. 예. 또 하다 보니까는 저 여자 분명히 저기 후원금 받아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튀려고 할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저 젊은 여자가 왔는데 분명히 우리 사기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왔을 거야. 정말 별별 얘기를 다 들으니까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네. 그게 정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전사님하고 상처다. 그래서 어떻게 잘 그때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했어요? 전 이 네. 이야기가 궁금한데. 예.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먹고? 받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가정을 꾸리셨고 네. 또 이제 아이들까지 네. 아이들 출산도 하셨죠? 지금 예. 18살짜리가 이제 막둥이. 네, 막둥이고요. 예. 그 전 애들은 지금 30살, 33살. 아유 다 컸어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다 있어요. 아유 손주도 어. 보셨고. 네. 어떠세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숙인들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서도 말리는 분들도 많았지만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정말 그 25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밥집을 책임져야 되니까 예. 물질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단 하루도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돈을 벌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후원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몸도 아프고 아기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이벤트 사업을 다 접고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만 가지고 예. 이 밥집을 이제 운영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물질로 너무 오랫동안 정말 힘들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노숙인 분들이 그 IMF가 터졌을 때는 네.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그 사업이 망하고 진짜 뭐 가게 문을 닫고 회사에서 뭐 그만두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죽고 싶어서 한강까지 가보고 했는데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젊어가지고 아니 뭐 또 노력하시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세월을 제가 이렇게 밥집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물질이란 게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주셔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거를 깨닫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물질이 너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 이 상태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예. 정말 돈 때문에 죽고 싶다. 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정말 그만둘 뻔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지금 둘째가 전도사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전도사가 됐는데 얘가 16살일 때 네. 그리고 중3일 때 이제 3학년을 올라갔는데 네. 그쪽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한 2-3명이 우리 아이 반을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약간 시비가 붙었나 봐요. 네.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주먹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반 쉬는 시간에. 예. 그 안에서 주먹 다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예.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예. 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막 쫓아갔죠. 그랬더니 응급실을 갔더니 상대방 아이가 소위 이제 그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도 다쳤지만 걔는 심장이 멎은 상태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가슴이 떨려요. 예. 정말 갔는데 막 그 의사가 지금 현재로는 사망입니다. 현재로는 사망인데 현재로는 사망인데 우선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을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밥하고 저녁에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모여서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14일 만에 아이가 떠났어요. 아유,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때도 밥집에 물질이 없어서 예. 매일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고기가 필요해 하면 고기를 주시고 정말 뭐 쌀이 필요해 하면 쌀을 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밥집을 하고 있을 텐데 아이가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예. 그런데 이제 방법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합의금. 합의금이 5천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이 합의금을 내려면 밥을 제가 한 서너 달만 안 하면 네. 밥 합의금을 낼 수가 있는데 밥할 돈은 있는데 합의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밥할 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밥을 중단을 하느냐 해서 그 돈으로 합의를 봐야 되느냐, 밥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합의를 제가 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계속 밥집을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분한테, 그 아버님한테 1년만 네. 1년만 이 돈을 밀어주시면 제가 1년 후에 꼭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합의서를 써주셔서 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네. 하나님한테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 제가 12년을 이렇게 제 인생을 다 던져서 제가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상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붙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데 너 밖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착한 일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저도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 저는 정말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제가 정말 저희 목사님이 아니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저희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죽고 싶고 너무 힘들 때는 저 정말 한 6개월에 한 번씩 미친 듯이 제가 한 며칠을 울거든요. 네. 나 정말 못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뭐가 답답하고 아쉬워서 이러고 살아야 돼. 응?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계속 해야 돼? 네, 네. 그렇게 정말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서로 또 우리 아이한테도 또 그쪽 부모님한테도 상처가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정말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는 16살밖에 안 먹어서 그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었지만 지금 내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부모님이 받았을 그 충격과 그럼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사과를 다시 못 하는데 엄마가 나 대신 사과 좀 해줘. 정말 죄송하고 제가 정말 고의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은 그 상처와 그 충격이 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송한 마음을 갚을 수가 있을까. 응? 그걸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 20년 동안 물질적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네요. 네, 뭐 네.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 물질적인 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그 목사님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전세를 2억짜리를 살았는데 네네. 밥집에 돈이 부족하니까는 나중에는 그 보증금을 빼다가 200에 25만 원짜리 집까지 내려갔어요. 전 재산을 바쳐서 가면서 봉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사명이죠. 예. 네.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저한테 다시 한번 인생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정말 아팠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일지라도 네. 나를 살려줄 수가 없고 그럼요. 내가 대통령 딸일지라도 내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두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게 하나님이 2번의 인생을 주셨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옛날에는 당연했던 게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당연하지 뭐가 감사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데 제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제 모든 거를 다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계속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게 어렵게 오래 가길래 네.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정말 딱 그 내일 할 밥, 할 양밖에 안 주세요.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저희 집에 시장을 볼 돈이 없으니까 네. 저는 우리 큰애들이랑 이 막내를 키우면서 학원을 거의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정말 영어 같은 거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봉사 오시는 분 중에 네. 학원 원장님이 계셔서 그분이 무료로 학원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네. 이렇게 걔네들을 키우고 또 밥을 먹는데도 저희가 시장 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저희가 이렇게 밥하고 남는 거 있으면 저희가 그 반찬을 싸갖고 와서 저희가 같이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네네. 한 3년 전인가 미스트라는 김남주 씨 나오는 드라마가 네. 있어요. 아, 네네. 아나운서로. 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계속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틀었는데 딱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 김남주 씨가 이 메인 앵커인데 네. 그 밑에 있는 그 아나운서가 그 앵커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그런 네네. 상황인가 봐요. 근데 복도에서 그 김남주 씨가 그 밑에 있는 아나운서를 탁 잡더니 하는 말이 응? 너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있어?
막 그 얘기를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밥을하는데 네가 그렇게 그 간절함으로 이 밥을 했어? 저는 어떤 자세로 밥을 했냐면요. 순종하는 자세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네. 하나님이 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 열심히 부족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저 정말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안주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떨림, 열정, 뜨거움 이걸로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갖고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평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옛날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길래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다시 가슴 떨리는 그 간절함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다면 뭘 더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밥을 더 드리자. 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점심도 못 해갖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저녁을 하자고? 이러더라고요. 조금 덮어드리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네, 더. 한 끼를 더 하자고. 하신 거 아니야 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런데 열심히 부족하자며. 그럼 밥집에서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밥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잖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이 식사하시는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용산역 쪽에 가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러면 점심은 저희한테 드시는데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용산역에는 저희밖에 밥 드리는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녁 사람이 한 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녁 먹으러 을지로까지 걸어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용산역에서 을지로. 먼데. 그 갔다 와서 저녁 드시러 을지로까지 갔다 오는데 매일 저녁. 아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 저녁 해야 되겠다. 목사님도 너무 잘 그러시는 거예요. 반찬만 하나 더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 지금 다들 뻔히 형편을 아는데 저녁을 하게 됐다고. 근데 내가 지금 저녁 밥할 돈이 딱 점심만 하면 2달 할 돈이 있어. 근데 우리 저녁까지 하면 한 달로 한 달, 줄어들잖아요. 어차피 2달 있다 망하는 거나 한 달 있다 망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저녁을 드리고 한 달 만에 문을 닫더라도 우리 이거 하자. 전혀 다른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예, 노동의 네. 힘듦이 다르잖아요. 아유. 네. 근데 독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이 예. 다들 다들 좋다고 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가지고 이 칼질도 배우시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얘기해요. 이 시간 배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오늘 이 짜장 내가 만들었어. 김치 돌려보세요. 더 드릴까? 호박은? 저녁을 하고 나서부터 물질을 주셔야지 이제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CBS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런 곳을 나가본 적이 별로 인도실 든 적이 없어요. 없군요. 네. 네, 사실 제가 그 23년 전에 제가 라디오 하실 때 새롭게 하소서를 나왔었어요. 라디오 시절. 예. 네, 그때 지금 본부장이신 정재원 본부장님이 예, 예. PD셨고요. 예, 예. 얼마 전에 나오셨던 그 MC 하셨던 분이 정혜리 집사님? 네. 예, 예. 정혜리 그 집사님, 권사님이 그때 MC 하실 때 진행하시고, 제가 예. 그때 새롭게 하소서를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제가 사실 98년도에 너무 많은 노숙자분들이 이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주일날 용산역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6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 이분들이 지금 모든 거를 다 잃고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600명들하고 돗자리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그분들한테 증거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아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제가 살 길을 얻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요. 정말 그 6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이 처음에는 희망이 없으면 눈이 총명기가 없어요. 네. 흐리멍텅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예. 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살려주실 거라고. 예.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 희망의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희망의 눈빛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바뀌면서 막 그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들이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그 가정에서 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막 술만 먹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고아원 가고 부인은 못 살겠다고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노숙 생활을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아 정신 차리고 사니까 부인이 돌아오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전부 다 이 그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생기는군요. 네. 그 회복이 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은 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 전공이 네. 이 이벤트 기획이니까 그죠. 제가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분들이 그때 노숙인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네. 이 정도로 계시기에 제가 이분들을 해서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너무 이게 힘들죠. 엄두가 안 나고 뭐 돈도 그렇고 이 행사 규모가 너무 크니까 네.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차인데 그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왔던 이 정재원 PD님이시죠 네네. 그때 그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저께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노숙인이 거리에서 얼어 죽었다는 예. 그 보도를 들었다. 네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노숙을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3,000개를 주문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럼 어떻게 노숙인한테 이분들한테 나눠드릴까요? 하고 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머, 저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 저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데 제가 혼자서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네. 본부장님이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본부장님이 이제 거기 나오시는 그 출연분들 연예인 그 기독교 예. 그 분들하고 그 선물하고 이런 거를 다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3,000명이 들어갈 텐트 예. 그리고 무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드실 뭐 3,000명 분의 음식 이걸 제가 준비할게요. 통이 남다르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3,000명을 그 천막에서 불러가지고 예. 같이 처음에는 이제 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족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라디오 3,000개를 그분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CBS 채널도 어떻게 맞추는지 가르쳐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 CBS를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본부장님은 모르니까 나를 찾아와서 원장님 저 하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 라디오 처음에 받았을 땐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제가 서울역에 그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CBS 가르쳐 주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자야 되겠다 해서 틀어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들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요. 예. 요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 요즘은요 네. 올해가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죠. 코로나니까
솔직히 다른 급식소 문 닫으시는 데도 많고 그렇죠. 도시락을 뭐 주신다든지 그러시는 데도 그렇죠. 많아요. 요즘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저희도 그 중간중간에 뭐 저희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밥을 드릴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가 지금 25년째 지금도 저희가 밥집이 좁아갖고 집 앞에 있는 골목에서 식사를 드시거든요. 네. 거기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는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너무 이 날씨에 지금 길거리에서 춥죠.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 덕분에 코로나에 밥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실내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실내에서 드렸으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바깥에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거리만 두면 되겠네요. 네, 거리 지키기만 하면 아. 마스크를 쓰고 거리 지키기만 하면 예. 식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식사를 감사하네요. 드릴 수가 있었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노숙인들 보면서 저분들이 멀쩡한데 좀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주는 밥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네. 염려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밥만 드렸을 때는 네. 그 우려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꾸 의존하게 하고 예. 아니 밥을 해결해 주는데 굳이 내가 뭐 예, 예. 그 자기 노동에서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밥이 밥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제가 밥만 드린다면 그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거리에 주저앉히려고 밥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분들이 노숙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저희 밥집의 목적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말이 필요 없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을 식사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는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도 한두 끼만 밥을 얻어먹어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365일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밥을 줄 수 있느냐. 예. 자기네들이 그런 거에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네. 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아프신 분들이에요. 네. 사실 몸에 장애가 있으시면 예. 보이잖아요. 마음도 예. 아파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네. 병이 뭐 몸에만 병드는 게 아니고 머리도 병들 수 있고 마음도 병들 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또 무기력증에 그렇죠. 나태해지고. 근데 예.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사지육신 멀쩡한데 네. 자꾸 밥 주냐. 근데 아파요. 저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프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하신 대로 무기력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IMF 때 이렇게 뭐 취업도 얄선해주고 그런 일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뭐 일할 사람 없냐. 예, 예, 예. 그 멀쩡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러네요. 그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갖고 한 5명, 10명씩 해갖고 막 이제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칼을 만드는 왜 또 하필이면 또 칼 공장을 보내드렸는지 네. 모르겠어. 칼 공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아우 여기 있는 분들 예. 한 20명만 예, 예.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그래요. 우리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좋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그 공장으로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사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응? 아니 그 20명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 도망갔는데 칼을 훔쳐서 도망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 칼 들고 도망가서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네. 칼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지육신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어오니까 맞아. 일자리를 해도 이분들은 그걸 할 의욕이 없으신 거예요. 원초적인 그 치유가 안 된 상태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일자리를 연결을 해드린 게 아니고 아 이분들 마음을 치유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변하는데 마음의 치유가 되시니까 일자리를 자기가 찾아가요. 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일자리를 찾아가시고 하다못해 뭐 고물이라도 주수시고 네. 일용직이라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는 또 그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그 메모리 폼인가 하는 그 벽에 있죠. 벽에. 벽에. 네. 그거를 일본에서 처음 들여오신 분이에요. 네. 근데 하루는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10몇 명을 데리고 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적지 않은 500만 원의 기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사실은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IMF 때 저 여기 와서 6개월이나 밥 먹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네, 그 사장님이요. 그래서 저 원장님 밥을 6개월이나 먹어서 밥값 드리러 온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한 생명도 포기해서는 안 맞아요. 돼.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원장님이 그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어머나.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친구한테 가서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그걸 보다가 거기서 이제 그 벽에를 갖고 오셔서 그거를 한국에서 하면서 그걸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셨다고. 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직원들 10분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 여기서 6개월이나 밥 먹었어. 이런 감정이 거기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그러니까요. 주니까요. 나 여기서 예수를 영접했어. 예. 그래서 내가 노숙자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돼 있습니다. 예. 야.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서스가 사모님 지금 IMF 때 참 힘든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는데 저는 감히 올해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실직에 또 정신적 고통에 육체적 고통으로 아마 또 그때 못지않은 시련이 우리 민족에 또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잖아요.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약간 답답한 게 네. 올겨울 들어서 네. 처음 보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요 몇 년 동안은 거의 이렇게 고정돼 있으셔서 예. 새로운 분들이 거의 별로 온 적이 정체돼 없으시거든요.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올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늘어나는군요. 올 1년 작년 1년 동안 일거리도 없으시고 예. 사실 그죠. 그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 버티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영하 10몇 도라서 너무 춥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추우면 사실 식사하시는 분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요 근래 늘어나요. 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추운데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가 않는데 왜 자꾸 늘어나지? 저희가 그럴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네네.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네. 그 누구도 살려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만은 주님만은 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정말 내가 손을 내밀 곳이 없다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면 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또 어려운 분들도 만나주시고 예.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곳에서의 그 헌신 언제까지 이어지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걷어가실 때까지요. 어디 몸이 좀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오랫동안 하셔서. 안 그래도 지금 50이 넘어서 갱년기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고요. 네. 또 거기다가 또 너무 오랫동안 예. 뭐 좀 힘든 일을 했더니 그렇죠. 저 골병도 맞아요. 들었는지 그렇죠. 정말 아파요. 아픈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 때 제 예. 인생을 돌아봐서 예. 제가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예. 아니 감사하죠. 예.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써주시니까요. 어때요, 수지 씨 정말 그 굉장한 감동도 있고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가 반성도 되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분들이 너무나 멀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내 삶을 그냥 간증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사랑을 줬을 때 노숙자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주변에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럼요. 도전을 받았어요. 예, 네. 아멘입니다. 예, 우리 정광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분명히 저한테도 이런 사명을 주셨을 텐데 네. 나는 그 사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오히려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고, 이렇게 한 가지 사명을 끝까지 가는 믿음도 저는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네. 저도 좋은 일을 나도 누군가한테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더욱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올해는 필요한 곳에 예,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두 성경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 비유가 있잖아요. 네.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다 외면하고 갔던 그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원장님을 보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줬던 바로 그분을 제가 오늘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에 제가 반성도 많이 되고 부끄럽기도 했고, 과연 우리에겐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저 한철 한 계절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사모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원장님 아프지 않도록 또 하루빨리 노숙인들이 좀 숫자가 줄어서 네. 우리 원장님께서 끝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쉴 수 있는 방법은 노숙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과연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우리 원장님을 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노숙인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바람을 가지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